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의 삶은 내 자식이 닮고 싶은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서의 도반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족 간 평화로움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 아이는 그 자존감을 바탕으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실패와 좌절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 그 자체가 훌륭한 교육법이다. 모든 자신을 희생해 자녀 교육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잘 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라며 삶의 근본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힘을 키울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외출을 했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 노인에게 까닭을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늙고 쇠약하신데 어떤 사정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밥을 얻고 계십니까? 집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저는 이렇게 남의 집을 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노인에게 이 개송을 자식에게 들려주라고 하였다.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의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 끝내 늙은 아비를 버리고 말았구나. 늙은 말이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 껍질까지 다 빼앗아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늙은 몸. 그래도 살자니 밥을 얻어야 하네. 자식을 귀해하며 사랑할 필요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지팡이가 더 낫도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는 편안케 해주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치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빈 우물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넘어지지 않네. 노인은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마을로 돌아가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식들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불효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말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낫다고 할까? 그러나 이 일화는 이런 불효자가 생겨나는 이유와 책임의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감추고 감싸주기 바쁘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 해도 자신을 감싸주는 부모를 앞세워 잘못과 책임을 회피한다.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들을 돌이킬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건 불편한 진실이라도 드러내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드러내어야 한다.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바로잡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지팡이만도 못한 자식을 저대로 두고 간다면 부모는 눈인들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자식이 어지른 방을 치워주면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투정, 불평할 때 모두 들어주면 자식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충 넘어가면 자식은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면 자식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나쁜 행동들이다. 부처님은 부모는 자녀에게 5가지를 해줘야 한다고 이르시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식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선이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려니 부모는 얼마나 몸가짐, 마음가짐을 삼가고 또 삼가야 할까? 부처의 육신을 이어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방임이 배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값진 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지혜를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고 자식이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실천하는 것만이 답이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100명의 스승보다 한 분의 아버지가 낫다고 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부모보다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자식에 대해 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자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절로 좋은 영향을 주고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을까? 또 많은 부모들은 많은 것을 자식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또한 자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한다. 자식이라도 해도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식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곁에서 지켜보기보다는 자식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자식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일에 더 익숙하다.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한다. 남이 아무리 먹어도 내 배가 부를 일은 없다. 복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선업을 지어야 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식이 선업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부모에게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 자식을 향한 그의 애끓는 마음, 영원히 품 안에 껴안고 살고 싶은 마음을 어찌하겠는가. 자식을 잘 키우려면 우선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자식은 인연이 화합이라는 생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도 소유적 개념이 아닌 영기적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어머니는 어머니로 있으되 즐거운 어머니로 있게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있으되 자상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서 즐겁고 아버지가 있으면 더없이 즐겁다. 어머니는 우리 집의 친구니라 하였다. 평등적 교육 원리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최선의 교육 방법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워 나라고 할 말한 것이 없는데 내 몸 밖에 한 생명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삶의 의미이자 보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도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은 내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자식이란 내게 잠시 와서 깃들었을 뿐 자식의 인생과 부모인 내 인생은 그 길이 다르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는 것이 경전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자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식을 주체적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관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바라는 행복이었는지 돌이켜보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준이 아니었을까? 자식이 스스로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진짜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면 부모는 자식의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다.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지시하고 간섭하고 자식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니 결국 짝을 찾아 결혼시키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겠지만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유산은 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뭘 하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놔둬야 하는데 자식 위한다고 자식이 좀 힘들어한다고 다 해결해주니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 의지하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어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는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식을 도와준 것이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배운다.
자식은 일거수일투족을 부모의 행동에서 모방하고 있다.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는 폭력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향을 쌓았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썩은 생선을 깨었던 새끼줄에는 썩은 비린내가 난다고 설했다.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새끼줄에 썩은 생선 냄새가 배듯 폭력적으로 변해간다. 화가 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인격을 실추시킨다. 억누르게 되면 자녀의 버릇이 더 못되어진다. 서로에 대한 미움 감정도 없다.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 비난의 말투도 삼가해야 한다. 비웃거나 창피 주기 식의 말도 피해야 한다. 부정적인 평가, 이는 자식을 망치게 한다. 부모가 절대 긍정의 시각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의 삶은 내 자식이 닮고 싶은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서의 도반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족 간 평화로움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 아이는 그 자존감을 바탕으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실패와 좌절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 그 자체가 훌륭한 교육법이다. 모든 자신을 희생해 자녀 교육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잘 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라며 삶의 근본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힘을 키울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외출을 했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 노인에게 까닭을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늙고 쇠약하신데 어떤 사정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밥을 얻고 계십니까? 집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저는 이렇게 남의 집을 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노인에게 이 개송을 자식에게 들려주라고 하였다.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의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 끝내 늙은 아비를 버리고 말았구나. 늙은 말이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까지 다 빼앗아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늙은 몸. 그래도 살자니 밥을 얻어야 하네. 자식을 귀해하며 사랑할 필요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지팡이가 더 낫도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는 편안케 해주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치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빈 우물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넘어지지 않네. 노인은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마을로 돌아가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식들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불효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말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낫다고 할까? 그러나 이 일화는 이런 불효자가 생겨나는 이유와 책임의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감추고 감싸주기 바쁘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 해도 자신을 감싸주는 부모를 앞세워 잘못과 책임을 회피한다.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들을 돌이킬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건 불편한 진실이라도 드러내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드러내어야 한다.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바로잡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지팡이만도 못한 자식을 저대로 두고 간다면 부모는 눈인들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자식이 어지른 방을 치워주면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투정, 불평할 때 모두 들어주면 자식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충 넘어가면 자식은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면 자식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나쁜 행동들이다. 부처님은 부모는 자녀에게 5가지를 해줘야 한다고 이르시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식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선이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려니 부모는 얼마나 몸가짐, 마음가짐을 삼가고 또 삼가야 할까? 부처의 육신을 이어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방임이 배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값진 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지혜를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고 자식이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실천하는 것만이 답이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100명의 스승보다 한 분의 아버지가 낫다고 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부모보다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자식에 대해 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자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절로 좋은 영향을 주고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을까? 또 많은 부모들은 많은 것을 자식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또한 자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한다. 자식이라도 해도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식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곁에서 지켜보기보다는 자식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자식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일에 더 익숙하다.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한다. 남이 아무리 먹어도 내 배가 부를 일은 없다. 복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선업을 지어야 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식이 선업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부모에게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 자식을 향한 그의 애끓는 마음, 영원히 품 안에 껴안고 살고 싶은 마음을 어찌하겠는가. 자식을 잘 키우려면 우선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자식은 인연이 화합이라는 생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도 소유적 개념이 아닌 연기적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어머니는 어머니로 있으되 즐거운 어머니로 있게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있으되 자상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서 즐겁고 아버지가 있으면 더없이 즐겁다. 어머니는 우리 집의 친구니라 하였다. 평등적 교육 원리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최선의 교육 방법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워 나라고 할 말한 것이 없는데 내 몸밖에 한 생명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삶의 의미이자 보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도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은 내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자식이란 내게 잠시 와서 깃들었을 뿐 자식의 인생과 부모인 내 인생은 그 길이 다르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는 것이 경전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자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식을 주체적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관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바라는 행복이었는지 돌이켜보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준이 아니었을까? 자식이 스스로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진짜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면 부모는 자식의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다.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지시하고 간섭하고 자식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니
결국 짝을 찾아 결혼시키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겠지만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유산은 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뭘 하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놔둬야 하는데 자식 위한다고 자식이 좀 힘들어한다고 다 해결해주니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 의지하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어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는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식을 도와준 것이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배운다. 자식은 일거수일투족을 부모의 행동에서 모방하고 있다.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는 폭력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향을 쌓았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썩은 생선을 깨었던 새끼줄에는 썩은 비린내가 난다고 설했다.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새끼줄에 썩은 생선 냄새가 배듯 폭력적으로 변해간다. 화가 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인격을 실추시킨다. 억누르게 되면 자녀의 버릇이 더 못되어진다. 서로에 대한 미움 감정도 없다.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 비난의 말투도 삼가해야 한다. 비웃거나 창피주기 식의 말도 피해야 한다. 부정적인 평가, 이는 자식을 망치게 한다. 부모가 절대 긍정의 시각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